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죽어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안경렬은 제 이름, 목사는 뭐요? 직분. 안경렬 목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자, 이것을 소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속죄되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의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지자적인 직무, 제사장적인 직무,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따라해볼까?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다? 중보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중보할 수 없어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이 말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감히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겠어요. 저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간구하는 거다.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는 누구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라는 개념에는 선지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을까?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을까? 첫 번째 볼까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중보자적인 왕권을 수행하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다 싶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을 중보자적 왕권으로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그 천문학자 그리고 술사 박사라고 해요. 동방 박사들이 태어난 예수 아기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다고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왕은 일반적인 왕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다윗왕, 사울왕, 솔로몬왕 이런 일반적인 왕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선군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나와서 무너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한 나라로 세우고 또 자신들을 통치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윗 땅과 같은 메시아적인 왕이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조국이 회복되기를, 독립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적인 왕의 출현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크게 표시해놨죠. 평강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선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비유하며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의 왕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많이 예언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중보자적인 왕권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중보자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그 단어 중에 속죄라는 단어가 있죠. 속죄. 히브리어로 카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죄는 카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덮다입니다. 뭐하다? 덮다가 아니라 뭘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죄가 덮어져서 더 이상 인간의 죄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으로부터 인간은 면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자,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왕노릇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왕권은요,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에서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반목과 불화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 모두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어요. 다민족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두 집단이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서로 화해하라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분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은혜가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은혜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교회가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지고 싸움하는 교회는 결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이 사라진 교회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교회는요, 싸우지 않아요. 분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교회는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기억합시다.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중보자적인 왕권을 우리에게 수행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로 왕권을 수행하십니다. 어디의 주로? 우주 만물의 주로 당신의 왕권을 집행하세요. 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는 누구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히신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가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신 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정사 그리고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파괴하실, 멸하실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다? 악령이라는 거야.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권을 부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제 지금 이 시대 또 다가오는 시대에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말이요? 우주 만물의 왕권을 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죠. 이것을 소위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요?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그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의 주로서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악한 영들 지금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시간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언제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시간에도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풍속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한 사람들을 계속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와 사탄, 악한 영들이 말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의 괴계를 갖고 있습니다. 괴계. 이걸 괴계를 번역하면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영어로 메서세이아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의 괴계로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디아는 뭐냐면 between, 사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몰로스는 원형 동사가 발로우예요. 발로우는 던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하면 뭐냐면요, 사이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사이로 던진다. 그러니까 갈라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정과 같은 존재예요. 벽을 갖다가 정을 팡 치면요, 벽이 어떻게 돼요? 금이 촉촉촉촉촉촉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의 역사는 정을 뻥 치는 것과 동일해요. 한번 뻥 치면 갈라집니다. 차차착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 그 이름대로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인간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 딱 생각해 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키나요? 갈라지게 만드냐? 서로의 책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것도 마귀의 장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 신자들의 관계도 갈라지는 것, 서로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파괴해요? 마귀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있죠. 하나님은 잘못이 결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하도록 누가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의 사탄은요,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실제로 놀라운 괴계를 갖고 장난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누가 굴복하게 하셨어요? 바로 우주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 마귀와 사탄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마귀 사탄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패배가 확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서 온갖 괴계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에베소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로마 시대의 정예부대는요, 전신을 덮을 수 있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가슴에 화살을 막을 수 있는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그리고 칼이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손방패.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듭니다. 이런 무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무장의 내용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기도로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전쟁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영적 무장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추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할까요? 언제 사단마귀가 쏜 불화살이 나한테 날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하라고 말씀이 안 나오죠.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잠을 안 자요. 자,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예가 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마귀에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영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싸워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채비를 갖춘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을 잘 관찰해 보면 기도를 전신갑주의 방어용 장비, 그러니까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성령의가 어느 것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도가 영적인 무기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영적 싸움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대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갑옷,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무기력해요. 예. 악한 영능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의 그분의 발 아래 마귀 사단은 이미 굴복했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남은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종국의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마귀의 불화살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